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일주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땅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 존귀한 자라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을 따라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모여서 예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들에게, 온 인류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는 예배자로 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의 예배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예배자로서 서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로서 서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감사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감사할 조건이, 상황이 우리들 주변에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지냈던 것들에 대하여 회개하며 용서를 이 시간 구합니다. 우리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느끼지 못하였던 것들, 굳어진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베푸시며 행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핏값으로 세우신 본제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버리시겠다고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는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시며 고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기도한 것보다도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가정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모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과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오지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그들이 섬기는 지역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주일학교 학생들과 EM 서비스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수성에 예민한 나이에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그 문화에 젖어 들어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예배를 드리기 원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께 활짝 열려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시간 스크린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각 가정마다 은혜의 시간이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붙들어 주시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쪽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 우리 자유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제가 전하면서 보면 저는 참 진지한 것에 익숙한 사람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을 낭만에 대하여 뭐 이렇게 지어도 괜찮겠다. 그런 한국 노래가 있더라고요. 최백호 신가가 부른. 가사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낭만 그러면 우리들한테는 이미 뭐 많이 사라져 버린 단어 같아 보여요. 젊을 때 혹은 어릴 때, 치기 어릴 때 가질 만한 어떤 감정쯤일 것 같고, 근데 현실적이지 않지만 또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도 않고 또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뭐 굉장히 도움이 되지도 않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뭐 한 좀 즐겁고 아름다운 혹은 설레는 어떤 것들의 감정 같아 보이는. 근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 진지하게 또 뭐 그렇게 가볍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니 진지하게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참 때로는 고되고 애쓰고 또 이 땅 가운데 발붙여 살지만 사상과 벗하지 않아 믿음을 지켜 살아가야 하는 싸움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의 모양으로 생각해 보면 참 낭만적인 삶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소망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 때문에 현실의 삶들을 때로는 이겨내고 또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서 더 나은 것들을 위하여 기꺼이 포기하고 또 선을 행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거 참 좋은 것이겠다 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제 어렸을 때의 기억을 생각해 보면 비 맞는 걸 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비 맞는 게 별로 좋지 않지만 비가 오면 가끔은 그냥 흠뻑 몸이 젖을 만큼 강가에서 이렇게 비를 맞고 서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또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보면 마음이 이렇게 슥 고조가 되고 괜히 이렇게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마음속에 좀 자유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친구랑 한강에 들어가서 수영해 본 적도 없지 않고 그게 어른들이 보기에는 저것들이 왜 저러나 싶은 일이잖아요. 저 옷을 어떻게 할 거며 저 버린 몸이 얼마나 찝찝할 거며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거죠. 난 이게 좋고 자유한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몸이 젖어도 이 옷을 갈아입을 옷이 내가 집에 있고 또 집으로 돌아가면 나를
쉬게 해줄 가정, 어머니의 밥 혹은 편안한 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특별히 그렇게 내 몸이 젖거나 혹은 뭐 불편한 것들 정도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익숙히 그냥 즐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인생에 그런 비가 내린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고난이라고 불리우거나 또 때로는 여러 어려움으로 불리우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닥칠 때에 그때에도 그것만 바라보면 너무너무 어렵고 지치고 힘겨운 일이 되지만 우리가 그 일 이후에 여전히 우리를 반겨주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인생 전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굳건하다면 그리고 나의 생명은 여전히 세상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갈 곳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아름답고 평안한 그 나라가 나의 본향이자 내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이 있다면 인생의 비가 막 쏟아질 때에도 그것 때문에 물론 안 아프지 않고 힘겹지 않을 리 없지만 그래도 그것들을 능히 이겨내고 또 능히 그 시간들을 또 평안으로 지나갈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에게 쭉 들려줍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들 가운데에서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 또 그들의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또 믿음 때문에 때로는 험난한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의 삶들을 감사함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살아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저희가 읽은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곧 하늘에 있는 그 본향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더 나은 본향 내가 가야 할 고향 혹은 본향 내가 있어야 할 곳 그곳을 생각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갔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들의 고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뻐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백을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땅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에녹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숱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대부분 익숙히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찬히 뜯어보면 우리가 그들의 삶 중에서 알고 있는 부분은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일생 거의 전체가 다 기록되어진 것과 같은 다윗의 삶 혹은 아브라함의 삶이라 해도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들의 삶의 에피소드들은 전체 인생에 비하면 정말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나머지 시간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희노애락이 있고 때로는 즐거운 채로 담대하게 살았던 시간들과 혹은 지쳐하며 힘겨워하며 버거워하며 걸어갔던 길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 혼재하겠죠. 그리고 우리들은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몇몇 특별한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들려주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을 믿음으로 산 삶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랑하실 만한 믿음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 막 고달프고 애달프고 힘겨운 삶이 아니라 조금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 죄송해서 제가 잘 하기가 어렵지만 좀 낭만적인, 낭만이 있는, 좀 즐거움과 또 기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믿음에 대한 가장 첫 고백을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렇게 표현.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삶.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믿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6절은 그 믿음으로 사는 삶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표현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했고 또 가끔은 외국인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다 공통점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자기의 본향, 집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이 집이 아닌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 땅은 그저 한편으로는 여행하는 것과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 땅이 외국에서 잠시 거주하는 시간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여기에다 무엇인가를 쌓고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이룩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은 그저 지나가는 장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곳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고향이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러면 우리는 참 이보다도 불쌍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겠다.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복음 하나 때문에 그는 맞기도 여러 번 했고 죽음의 위협을 넘긴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이 아닌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그가 배부르고 대접받으면서만 산 것이 아니었고 가는 곳마다 괴롭히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호응해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은 듣고 배척하고 듣고 싫어하고 듣고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것을 감내하면서 사는 것이 전부라면 그렇다면 참 난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에 사도 바울은 내게 맡겨진 이 삶이 이 땅에 유한한 것일 뿐이고 이 땅의 삶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주어졌지만 나의 영원한 본향, 영원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고
그 소망이 현재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현재도 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청지기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고린도 같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사신, 그러니까 대사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우리의 집은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본향, 우리의 나라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로 사랑의 편지로 보냄을 받아 사랑을 전하는 사람, 대사로 보냄을 받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는 역할을 맡은 사명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끊임없이 들려줍니다. 동일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신 삶,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또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 그 삶으로 우리는 초청되어져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체 인생으로 비하면 이 땅의 삶은 아주 짧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이 땅의 삶으로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은 두 가지만을 너희가 이 땅에서 배우면 된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우리가 알아. 그 하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그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 청지기로 이 땅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것. 그리고 이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내고 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그곳이 어떤지 정확히 알지 못해 조금은 멀리 그리고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어떤 곳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할 때에 그들은 이 땅에서 당하는 것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해요.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들려줍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백들, 때로는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침을 당하는 것과 톱으로 켜임을 당하거나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삶,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게 되기도 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썼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그 사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세상의 삶은 비슷해요.
그리고 어쩌면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에 목적하고 모든 것을 집중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조금 더 고난이 있을 수도, 혹은 부닥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에도 불구하고 이 삶의 주인이신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우리 이 땅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땅 가운데에는 그 믿음을 가졌다가도 흔들려 세상 속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행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야, 여기 참 좋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아 삶을 살아가는, 아니면 무슨 일로 어디엔가 보냄을 받았는데 그 일을 하다가 보니 일은 힘들고 그냥 여기 사는 건 좀 좋은 것 같아. 다 내팽개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물론 이 땅의 삶은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그런 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보냄을 받았고 이 땅의 나그네와 혹은 외국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그곳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그냥 머물러 버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곳과의 관계, 그 믿음을 끊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바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생명을 놓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망을 놓치고 죄악된 이 땅에 내 몸을 묶는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에 내 삶을 묶어두고 생명과 참된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어리석은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흔히 유혹받을 수 있는 유혹이자 혹 빠질 수 있는 실패이기도 한 줄 압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그 나그네의 삶 혹은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이기는 하지만 사랑,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또 이 땅 가운데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땅 가운데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시련 속에서 그것들을 능히 이기고 감내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도 계신데 선교지에서의 삶들을 보면 조금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선교지에 있는 분들의 삶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프리카 저 사막에서 참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이들 속에 그들도 함께 들어가서 똑같이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하고 함께 웃고 떠들고 즐겁고 행복해하는 표정으로 거기에서의 삶을 즐기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물론 이면이 다 있지요. 그러나 그 삶의 그 표정에 나타나는 즐거움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참 고난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이 많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 하나 때문에 눈물 뿌려 예배하는 이들, 그 가운데에서 계신 선교사님들의 삶 역시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더 맛있는 것을 먹을 것이냐, 더 편안한 집에서 잠을 잘 것인가, 더 좋은 차를 탈 것인가가 그들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것인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그 삶 속에 서로 용기를 북돋으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기쁨과 감사가 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거기가 내가 모든 것의 전부, 그곳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도 명확히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삶의 주인이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너희가 이 땅의 모든 것에 너희 전부를 투자하지 말아라. 꼭 돈 문제, 재물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들까지 다 포함해서 야 너희가 관심을 갖고 무엇을 쏟을 자리 그것은 이 땅이 아니야. 물론 이 땅의 삶을 살죠. 그러나 너희가 중심을 갖고 쏟아부어야 할 것 그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의 자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 너희 전부를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좀도 먹지 않고 도둑도 들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곳에 쌓여진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 너희가 그곳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들에게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가야만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의 삶 가운데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것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은혜와 복도 부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는 믿음으로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가끔은 소망이 끊어질 만한 시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삶 속에서 또 혹은 요즘과 같이 코로나 사태와 같이 전혀 뜻하지 않은 문제들을 만나서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고 진행이 될런지 곳곳에서 들려오는 숱한 이야기들 속에서 자주 우리들이 실망하고 또 흔들리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해 바라고 보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그야말로 소망을 가진 채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망은 믿음과 연결되어 사랑으로 드러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다시 표현하자면 저 여러분들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고린도서에서 고백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그 귀한 고백을 조금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 그것이 우리 속에 풍성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돼요. 내가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또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뭔가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랑 그건 우리가 가진 선함으로도 가끔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우리 속에 풍성하다면 기꺼이 즐거움으로 그와 같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것을 챙기기보다 또 다른 이들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는 일. 심지어 그가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를 미워하는 것으로 갚지 않고 그 앞에도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 기꺼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대하기는
저 여러분들 아직도 이 땅의 삶을 걸어갑니다. 이 땅의 삶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끝이 날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아니라 지금 오늘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믿음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나뉘어지는 귀한 고백, 그것이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숱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을 때에 저희들은 한편으로는 부럽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저희들은 이들과 같지 못하고 저희들의 믿음은 연약하며 저희들의 소망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줄 알기에, 또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줄 알기에 다시 한번 저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로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우리 속에 풍성히 채우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풍성한 것들을 심어주시며 그로 인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인생에 비가 내리는 이 시점에 하나님, 저희가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도 기꺼이 기뻐하며 또 사랑을 나누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나마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배 자리에 설 수 있음이 참 감사한 줄 압니다. 건강 조심하시면서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 주일학교와 자녀들 EM 온라인으로 모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자녀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서 이 시기를 지나는 동안 소망이 잃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잘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잘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연약한 성도들 기억하면서 믿음의 연약한 자리에 또 처음 교회에 나왔다가 오랜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가정들 기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1부, 2부로 나누어서 드리는 예배 기억하셔서 예배 자리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성도들, 우리 자녀들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은혜로, 또 풍성한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올려드릴 그날을 사모합니다. 우리 어린 주일학교 또 EM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히 서게 해주시고 제약되어진 상황이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교제의 자리에서, 그들의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육체와 심령 가운데 강건함으로 허락하시고 이 모든 시기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약한 자리에 있는 가정들 또 어린 자녀들도 있는 귀한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 가운데에도 능으로 믿음 더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하며 서로를 향하여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육신의 연약한 믿음의 연약한 자리에 있는 성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10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은혜 충만히 부어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